가지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7절 끝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나의 어떤 마음의 어떤 상태, 내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하는 이 말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절 집중해서 봅시다. 로마에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죠.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기분, 내 상황, 내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지, 내 컨디션이 지금 아주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고 그래서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평강이 넘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로마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에서 그 기절 하나하나가 그냥 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외 없이 반드시 주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받으라 그래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성령 받으라. 또 하나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자, 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 성탄절에 사람은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목자들이 놀라운 감격을 목도하죠. 호련히 갑자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쫙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는 뭐라 그럽니까? 영광이고,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평화가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된다요?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 지금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 이제 개인의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라니까 얼른 연기를 하네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시절에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나사렛 이단 괴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참 이렇게 나중에 신앙생활 잘해갖고 천국 가려고 지금 다 준비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예수라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사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이름으로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이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려 죽여야죠.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래 한 겁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 그리고는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다면색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전부 잡아가 오게 가두거나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적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십니까? 이래요. 누구신데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꽉 잡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로 정체를 밝히시죠. 나는 예수다.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요. 내가 잘 몰랐네. 이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로 엉망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지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빨간 날 교회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듣고 점심 때 맛있는 거 먹고 또 우리 같은 신앙의 동료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가지고 재밌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서서 목사님 흉도 좀 보고 우리 뒷담화도 좀 하고 그래도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언제나 다메섹에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깨달아 알았을까? 이 은혜는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늘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지만 그러나 꼭꼭 필요한 부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이라는 게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구약 성경은 뭡니까?
전부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온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다.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신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철석과 철두철미 지켜온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 저 인간은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해? 저런 이단이 어디 있어? 저거는 죽에 마땅해. 그래서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를 탁 만나니까, 자기를 만나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나 하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뒤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자,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저 표현도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즉, 그 유대인으로서의 구약 성경의 최고봉으로 돼 있을 때 이 말이에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전에 그런 거 잘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내가 낸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내 조상의 전통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나만치 깊이 있게 알고 깨달아 안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부터 15절부터 말이 확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전에는 지금 그 15절에서 말하는 저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저렇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지금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즉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죠. 왜냐하면 저 사건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성령행전이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엄청난 일이 자기에 벌어졌을 적에 자기 아는 사람 찾아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게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한다. 자기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그게 어느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누구를 찾아가서 가말리엘을 찾아간다든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안 했다 이거예요. 내가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안 갔어요. 베드로도 만나보고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도 만나고 내가 세상에 예수를 만났다. 내 앞으로 어찌해야 되나? 이래 안 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다른 사도들은 자기는 만난 사람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갈라디아서를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성경들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 3년 동안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3년 동안. 어느 누구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기도요. 성경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자기가 최고로 정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다시 본다. 내가 어디서 틀렸는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이걸 보기 시작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그전에는 완전히 당달봉사였네.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네. 나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 다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다마다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먼저 보고 그 안의 내용들을 조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저 당시의 성경 역시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첫 글자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나. 바리새인 뭐 특히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바리새인들은 저게 완전히 서기관들하고는 저게 대해서는 완전히 박사들입니다.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뭐를 몰라요? 이 성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든 말씀하고 예수님을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래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이래 많이 안다가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한 개만 알면. 하나님 나라를 이래 사랑하시가 예수님 주셨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딸딸 외우고 그래 맞아 목사님이 그래 말하더라. 믿습니다. 아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맨 처음에 제자들 부활하시고 난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 그럽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다시 돌아오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철저한 성령 하나님의 1:1 레슨을 받은 이 말씀이구나 이 말. 모든 성경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으로서 기록된 거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네. 깨닫게 해주시네. 그래서 성령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방언 샬라샬라하고 뭐 이상한 뭐 하고 뭐 기도하면 병자가 뻘떡뻘떡 일라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딱 받으니까 뭐 합니까? 성경을 꿰잖아요. 쫙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그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고 평강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3년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은 곧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온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릎 치고 가슴 치고 펄떡펄떡 뛰고 좋아서 깨달아 알아가지고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이 말이죠. 그거 지금 다 보려면 시간 엄청 많이 가니까 아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뒤집어졌을 것이다 라고 짐작되는 말씀들을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원시복음, 원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자, 저거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저 말씀 모를까요? 사울 시절에 저 말씀이 있는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모세오경이 나오는 말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이건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원수? 왜 하필 여자의 원수지? 아마 그런 생각은 사도 바울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저 말 우리는 다 알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저 여자의 후손. 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란 걸 꿈에도 상상도 못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사울 시절에.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저게 그냥 상하게 되는데 저 다음 성경에 우리 할 적에는 박살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은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되어지고 약속되어져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저렇게 된다. 저게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수없이 저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뭘 기다립니까? 저 여자 후손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실패하니까 첫 복음인데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저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쫓겨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너에게 주어진다. 이 말인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이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네? 남자 후손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아이고 이 땅에 남자들 다 저것만 배워서 나왔지 여자 없이 어째 나오노? 그러거든요. 자, 물어봅시다. 여자가 남자를 만듭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듭니까? 남자가 여자 만들어요. 똑바로 하세요. 참, 근데 계속해서 그냥 여자가 남자를 만들었다고 내 배에서 다 나온 것들이 이라고 있거든요. 그 여자분들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오지. 우리 남자 선생님도 이 말 듣고 어깨 너무 힘주지 마시고. 근데 남자의 후손이라 안 하고 오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동정녀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남자의 어떠함으로 오시는 분이 아닌 그분이 이 일을 한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동정녀가 아니면 저 일 못합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동정녀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12장) 2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12장에는 첫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운 또 한 사람이 있죠.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말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건 줄 알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다 생략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시다. 이거 제가 뒤에 있는 대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너와 내 후손으로 혹은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쩐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진짜 복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맨 끝에 나오잖아. 여럿을 가리켜서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 갈라디아서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록자 사도 바울. 저걸 깨달아 알았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저 복음을 선포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몰랐다. 내게 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노라. 그래서 그는 가감하게, 확실하게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물론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아 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뭘 누립니까? 평강을 누립니다. 이 평화, 화평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 이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3년간 구약 성경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보십시다. 거기 보면 시편 16편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저 말씀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저기에서 말하는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한다. 서울이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죽음이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군지는 몰라. 근데 지옥에 완전히 던져서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다. 저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성경을 새로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사야 6장 봅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봅시다. 우리는 이거 이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다 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았을 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쭉 선포를 해요. 12절, 13절만 보십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다. 90%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겨우 10%가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세상은. 그거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들 다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새끼는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다음 줄 또 안 나오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보세요. 90%가 망해도 아직 멀었다. 다 망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 당해도 그루터기, 그 흔적만 남아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거룩한 씨. 여러분 이 거룩한 씨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걸 한때 우리 교단 교회에서는 엉뚱한 소리 했어. 저 거룩한 씨, 저 거룩토이가 정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적은 교회가 무슨 거룩한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씨입니다. 저게 안 돼 있으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저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저거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니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데요? 그 전에 최고의 율법사였습니다. 그가 이 말씀들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저 6장하고 연결되는 게 놀라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내가 아까 창세기 3장에서 본 여인의 후손하고 직통을 연결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저거를 읽을 적에 어땠겠어요? 우리는 저 말씀이 예수님하고 직통 연결된 지금 다 알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절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저 예수 저거는 완전히 이단 중에서도 괴수 이단, 별 희한한 이단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고 저런 놈 때려 죽여도 싸! 이래갖고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지옥 한복판에 탁 던져 넣어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로 하여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말씀 읽을 적에 막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노예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은 일어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적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요. 또한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 뒤집어짐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3장 잘 아시죠? 4절 목사님 4절부터 봅시다. 4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뭐 이상한 놈이 나아가 자기가 메시아라 하고 뭐 하나님 아들이 할 그런 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4절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4절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고 뭐 나무에 달리가 저주받아가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딱 알고 보니까 그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인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분이요. 5절 예수님의 찔림, 나의 허물, 예수님의 상하심, 내 죄악,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저 이사야의 저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벽하게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임하여지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 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감격, 사도 바울의 은혜, 뭐 이런 표현이 대굴대굴 뒹굴었을 겁니다. 읽으면서 왜 전에는 내가 못 봤을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주시기 전에는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요래 가도 복받게 해주시고 저래 가도 복받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제일 좋아하잖아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뭐 엎어지도 자빠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복의 내용을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 함께 이게 아니고 하나님마다 사업 잘 되고 대박 나고 뭐 돈벼락 맞고 좀 그거 얘기해요. 아닙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체로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그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나머지 좀 있는데 안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사님 로마서 1장 7절 맨 처음 말씀 여기 보시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거 다른 걸로 합시다. 부산에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은 자기 지역에서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부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이 구약 성경이 약속한 모든 이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믿는 믿음, 이 은혜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달아 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